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98번째 시간으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을 회당에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이 불쑥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실을 안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빨리 나가보시죠. 이렇게 예수님께 운을 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들으시고도 반응이 시큰둥하시고 조금은 충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8절에서 49절이에요.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에게, 그리고 무리 중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여러분, 문자적으로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지금 가족을 부정하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혈연관계를 부인하신 겁니까? 실상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의 영적 결함을 이야기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 결함,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가족이다. 어떤 사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들이야.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가족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자, 오늘은 그것을 알아볼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가족들, 그 가족들의 행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펴볼 것이고, 또 하나 반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을 때 어떤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진리를 잘 삶에 녹여내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축복받고 매일 구원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진리는 세 가지예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4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무리들을 가르치고 계셨죠. 그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가족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왜 찾아왔죠?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께 무언가를 말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냥 예수님 보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가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같은 사건이 있는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시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예수님 일행은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21절, 한편 예수님의 가족은 그분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붙잡으러 찾아 나섰다.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소문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서기관들은 그에게 사탄이 붙었다며, 또 바리새인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소리를 가족들이 들은 거죠. 사탄이 붙었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러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여러분, 가족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온 거죠? 소문을 들었어요. 세상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의 실체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12장 초두부터 중반절까지 쭉 공부했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능력, 은혜를 폄하했죠. 왜요?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치유하는 거 그거 다 사탄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귀신 들렸어. 자, 그러면 가족들의 입장에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식사도 안 하시고 일만 하신데 밥도 안 먹어. 어떻게 사람이 밥 안 먹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의 힘으로 병자를 구원하고 고치신대. 그런 소문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그게 맞나 틀리나 확인하러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영적 결함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소리 때문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권위자였죠. 공동체 리더십 권위자였잖아요. 권위자의 소리 때문에, 세상의 소리 때문에, 권위자의 소리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지 못했다는 건 구원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런데 내 믿음이 변질됐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천국까지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소리, 세상의 권위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정말 크게 훈계받고 크게 질책받은 제자가 한 명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처음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16장으로 갑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마십시오, 이 뜻이죠. 안 됩니다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함부로 대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23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더 직설적이고 조금 더 거치게 말하면 이 지옥에 떨어질 놈아, 이 뜻인 거죠. 왜요? 사탄은 지옥 갈 거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해서 지옥에 떨어질 놈이구나. 제대로 된 믿음을 갖추지 못했구나,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람의 일만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일이 계속 맴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무엇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당시 어떤 소문이 횡행했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전부 다 세상에 펼쳐내셨잖아요.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갖가지 온갖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냈어요? 아, 저 예수라는 분은 이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야. 그분이 분명히 로마를 전복시킬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야,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꿰차겠네?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부경화 다 누리겠네? 라는 소문이 횡행했어요. 그런 소문이 계속 제자들의 귀에 들어오자 베드로도 흔들렸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딱 보니까 예수님이 막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능력으로 조금만 백성들 선동해서 로마 치면 이기겠네, 이 생각도 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지 말고 먼저 로마부터 칩시다,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목사님, 베드로는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고통당하실까봐 그 아픔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말라고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말은 100% 틀려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죽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자,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죽임을 당해야 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과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죽음도 말씀하셨지만 무엇도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아날 것, 부활도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라면 죽지 말라고 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차피 살아날 건데 왜 죽지 말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죠. 실제로 죽으면 부활할지 말지는 가봐야 하는 거고, 지금 실제로 나타난 기적이 있으니까 잘 구슬르고 달래서 사람들 선동해서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리고 로마를 전복시키면 나는 출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세상의 소문, 권세자들의 소문 때문에 마음이 흔들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 부활의 능력으로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바로 어때요? 이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습니까? 세상의 소문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TV에 나오는 권세자들, 전문가들의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죠. 내가 아는 그 사람,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의 말에 더 많이 흔들리죠. 그래서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이 실상은 당연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갈대와 같고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갈대가 어때요? 바람에 유행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 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갈대라도 뿌리는 뽑히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믿는다라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반응해야 돼요.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믿는다라는 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죠? 예수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기서 일이라는 헬라어는 에르곤, 노동이란 뜻이에요. 믿는 것이 뭐예요? 노동이에요. 여러분, 일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일이 무엇을 의미하죠? 자, 여기서 일하시는 분 아멘. 자, 여러분,
가정일 하시는 분 아멘. 여러분 가정일 안 합니까? 저기 젊은 분들 다 있는데. 가정일 하시는 분 아멘. 자영업 하시는 분 아멘. 직장 다니시는 분 아멘. 여러분 제가요 진짜 1부부터 4부까지 예배드리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영업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가정일도 안 하고, 그럼 도대체 아무 대답도 안 한 분들은 뭐예요? 숨만 쉬고 있습니까? 네, 창피해서 얘기 안 한 거예요. 괜찮아요.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전부 일이 있죠. 우리 아내는 가정일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들 학교 보내요. 밥 먹여요. 우리 채은이는 그렇게 밥 먹기 싫어하는데 막 패서라도 밥을 먹이는 거예요. 왜? 안 먹이면 혈당 떨어져서 힘드니까. 그리고 막 투덜대니까. 그 준비물 챙겨주고, 그리고 저는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출근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들은 왜 일하죠? 왜 일합니까? 왜 공부하죠? 왜 가정일 하죠? 안 하면 안 되니까, 살아야 하니까 일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일이라는 의미가 실상은 어때요? 살아야 하니까 하는 거예요. 믿는 것이 노동이다 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압도적으로 잘 살아야 하니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고 더 잘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신 분 아멘.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자,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대제예요. 둘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주신 것에 만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게 뭐죠? 여러분 우리가요 보편적으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 믿어요 할 때 그러면 질문 던져볼게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가 안 되면 기능이 안 되고, 기능이 안 되면 능력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정리를 해야죠.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건 두 가지를 말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이식되어졌다. 두 번째, 그래서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 4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을 펼쳐놓고 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예수 죽인 것이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를 몸에 짊어짐은,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십자가를 몸에 짊어진다, 십자가를 몸에 짊어져라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명 감당해라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죽인 것이 십자가인데 십자가가 말하는 게 뭔데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몸에 짊어진 것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등에 짊어진 것은 똑같은 말이죠.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을 때, 등에 짊어졌을 때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분명히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합적으로 종합해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는 십자가를 몸에 짊어져야 돼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실현해야죠. 그게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 사명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런데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그냥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만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리더십들이 많이 있죠. 예배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소그룹 할 때 소그룹 리더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그룹 리더들 최소한 1년, 2년, 5년, 길게는 막 10년 넘게 한 지체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그걸 감당해요? 감당 못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10년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번 주부터 10년 동안 천하 없어도 리더 하십시오 하면 하겠습니까?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10년 동안 못하죠. 그런데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등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간직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이미 이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 사역의 놀라운 기능과 축복을 알 수가 있어요.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단 한 번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살아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결국 100세 안에 다 죽어요. 길어봤자 110세 안에는 전부 다 죽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단백질 덩어리, 흙 덩어리인 우리 인생이 어떻게 천국 가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하고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으시는 분 아멘? 자, 여러분, 원리를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다른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십자가 도상에서 단 한 번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십자가 도상에서 단 한 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버림받지 않아요. 이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므로 우리가 영원히 삽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하고 계세요? 돌보고 계신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도 돌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우리 인생과 환경과 우리 마음에 끌어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가만히 두면 안 되고 반응해야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히브리서로 갑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이해하기 쉽게 상반절 하반절 쪼개놨어요.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이건 계시고 약속이고 증명됐고 확증된 표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죠? 5절 상반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진 것이 뭔데요? 예수잖아요. 왜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진 거, 여러분들이 영원히 가진 게 뭐예요? 예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6절 그러므로 결과죠. 우리는 주께서 나를 도우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도하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누가?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부터 어떤 믿음 훈련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훈련. 이것에 대한 믿음의 반응,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두 가지.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생명이 임한 사람, 생명이 이식된 자들의 입술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그래서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 살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다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부모들, 세상에 관계된 자들은 이익에 따라, 자신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구매에 따라 여러분들을 버릴 수 있고 취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영적인 기능을 해낼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까? 그 범위, 그 섬세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자, 예레미야서로 갑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에 39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39절 너무 중요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백성의 마음과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 언제까지나 나를 공경하여 대대손손 잘되게 하여 주리라. 자, 팩트는 뭐예요? 대대손손 잘되게 해준대요. 형통과 축복과 번영을 막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나는 백성의 무엇과 마음과 그리고 생활 태도를 변화시켜 언제까지나 나를 공경하여, 공경의 표지가 뭐죠? 예배죠.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도 바꿔주시고 생활 태도도 변화시켜주시고 행동까지 전부 다 바꿔주셔서 축복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요 정확하게 이해하면요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진리를 들어도, 원리를 들어도, 방법을 들어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되게 고통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막 찾아봤어요. 기가 막혀요. 유튜브에 막 디스크 극복하는 법, 아니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뭐 암을 극복하는 법, 단기간 열흘 만에 체중 10kg 빼는 법, 당뇨에서 벗어나는 법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봐도 문제는 뭐예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에도 진리의 파편들은 있어요. 맞는 말이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말을 들어도 못한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제가요 한 2달 전에 집에서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 다 끝내고 이제 잠자리 들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열심히 TV를 보는 거예요. 근데 TV를 가만히 보는데 우리 진성민 전도사님이랑 비슷한 분이 한 분 나와서 막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오은영 박사님이에요. 오은영 박사님. 사진 보여주세요. 오은영 박사님. 저는 왜 저분만 보면 진성민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이 많이 나지? 근데 제 아내가요 이 오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이란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듣는 순간 어때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말하는 게 다 복음이야. 기가 막혀요. 그렇게 살면 전부 다 돼요. 가정 문제 다 해결되고 부부관계 완전 좋아지고 금술 막 쩔고 난리도 아니야. 그래서 그 프로그램 봤어요. 결혼 지옥이란 프로그램을 봤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되게 감사하게도 그날이 시리즈 마지막 시간, 피날레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부부 3명이 나왔는데 이제 오은영 박사가 솔루션을 막 주잖아요.
솔루션 막 주는 거 아세요? 아시는 분 아멘. TV 그만 보세요. 자, 이 솔루션을 막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그 부부들이 막 솔루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 6개월이 되면 이 후기를 막 작성하고 하는데 그날이 마지막 피날레라 이 부부 세 팀이 나왔고 그것에 대한 후기가 나왔어요. 자,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노터치 부부예요. 만지지도 못하게 하나 봐요. 그럼 왜 결혼했냐? 자, 증상은 남편이 아내에게 일방적인 관계를 요구하나, 그러면 안 되죠. 4년 동안이나 거절당했다, 이것도 안 되죠. 그래서 부부관계에 장애가 왔다. 노터치 부부예요. 아예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남편은 들이대는데 아내는 거절해요. 4년 동안이나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장애가 왔어요. 열심히 솔루션을 했습니다. 솔루션, 상담 솔루션 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남편, 그저 그렇다. 실제로 나왔어요. 부부, 많이는 좋아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걸리면 나아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여러분, 막연한 생각은 답이 아니죠. 다음, 배짱이 아내, 개미 남편. 증상은 아내는 평소 무기력증으로 집 밖으로는 나오지도 않고 남편은 개미처럼 일만 한다. 자, 아내는요 무기력증으로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맨날 집에서 칩거해 있죠. 근데 남편은 개미처럼 일만 해요. 그래서 솔루션을 줬어요. 그 솔루션이 밖에 나가서 외출도 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솔루션을 줬단 말이죠. 근데 3개월, 4개월, 5개월 솔루션을 행하고 나서 후기, 부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상담가가 말한 주 1회 외출하고 있다. 아내는 외출해서 좋아한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집에서 칩가고 있던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외출하니까 기분 좋죠. 그런데 어때요? 부부관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대요. 자, 다음, 노필터 부부래요. 증상, 그들은 직장 미용실에서 일할 때 매일같이 싸우는 것은 물론 욕을 한다. 남편이 그렇게 욕을 해제껴요. 손님 앞에서도 자녀 앞에서도 욕을 하는 것이 다반사다. 아내한테도 욕하고 자녀한테도 욕하고 손님 앞에서도 계속 욕하는 거예요. 부부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필터링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담 솔루션 열심히 했어요. 상담가가 남편에게 아내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경청하길 조언했지만 후기는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솔루션을 막 주니까 그 솔루션이 뭐예요? 야, 너 욕 먼저 하지 말고 아내 얘기 먼저 제대로 들어라, 경청해라 하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해봤는데 결과는 모르겠고 후기는 없었어요. 여러분, 후기가 없었다는 게 뭐예요?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거죠.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원리도 있고 방법도 있고 설득될 만한 진리도 파편적으로 있어요. 기가 막힌 솔루션들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할 수가 없다고요. 그렇게 행할 수가 없다고요. 인간은요 자기가 한 일을 책임도 못 지고 또 실수로 어그러진 것도 다시 세울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내가 타고 있던 차가 고장났어요. 자, 그럼 누가 고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못 고쳐도 누군 고칠 수가 있어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고칠 수가 있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적으로 역사하시면 마음도 바꿔주시고 태도도 바꿔주시고 행동도 다 바꿔주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마음도 못 바꾸고 태도도 못 바꾸고 그래서 행동도 못 바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은혜이자 능력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들으면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면 유튜브 보고 다 암 고쳐야지. 디스크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지. 당뇨병 한 명도 없어야죠. 전부 다 날씬하고 전부 다 아름답고 전부 다 잘 나가고 전부 다 형통하고 잘 돼야지.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유튜브 보면 잠깐 위로가 돼요. 무언가 들어서 뿌듯하죠. 채워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삶으로 돌아와 보면, 삶을 돌이켜보면 된 건 없죠. 왜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누가 다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꿋꿋하게 10년, 20년, 30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놀라운 지체들 한번 봐보세요. 여기 앞에 천전 언니 한번 봐보시고, 임견 여사님도 한번 봐보시고, 저기 심상인 언니도 봐보시고, 저 오용호 형도 봐보시고, 허승구 형도 봐보시고, 다 봐보세요. 어떻게 10년, 20년 우리 강미라 자매 아름답게 웃고 있는데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10년, 15년 그렇게 사역합니까? 여러분, 우리 강미라 자매는 저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요. 제자 훈련 받으니까 벌써 7, 8년이 흘렀어요. 근데도 계속 사역 감당하고 있어요. 새벽 때마다 피아노 쳐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야, 너 7년 동안 피아노 칠래? 7년 동안, 10년 동안 사역할래? 20년 동안 예배팀 할래?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면 마음을 바꿔주시고 태도를 바꿔주시고, 여러분, 이거 돈 주면 하겠습니까? 돈 줘도 못해요. 그런데 해내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을 바꿔주시고 태도를 바꿔주시고 행동을 바꿔주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오 박사님 얘기 듣지 마시고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거죠.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예수만으로 만족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매일매일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장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장하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5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내 가족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버지께서 믿는 자들 전부 다 가족 삼으시겠다, 가족의 확장을 이루시겠다라는 의지죠. 여러분, 당시로 따지면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 동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 가진 자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가족들을 부인했습니까?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사랑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처음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5에서 27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 곁에 선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그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시고, 27절 또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그 제자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맡겼어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혈연 관계를 부인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뭐 하시겠다? 믿는 자들을 모두 자녀로 품어내시겠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목도하고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면 여러분들의 영혼부터, 육체부터, 환경부터, 가정부터 변화되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족을 확장시키시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는데, 여러분, 항암 치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항암 치료 그 고통을 물어보니까 불에 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 순간 너무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대요. 여러분, 암 걸릴 확률이 35%에서 40%에 육박해요. 늙고 병들으면 절반은 암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늙고 병들어 암에 걸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할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많고 부귀영화를 누려도 병 걸려 죽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사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내가 암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특실 간다고 하루에 100만 원짜리 병원방에 들어간다고 행복합니까? 똑같이 고통스러운 건 대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내가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부모님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부모님 계시잖아요. 부모님도 젊으시면 할머니는 어떨까요? 할아버지는 어떨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그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은 병원에서 3개월, 5개월 있다 죽는데요. 다음 달에 죽는데요. 그러면 오늘 어떤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치유되려고 노력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매일 살아가는 것이 짐이고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은 어때요? 젊었을 땐 예수 믿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지혜와 영감을 얻어 통찰력을 얻어 성령 하나님의 음성으로 살아갑니다. 시련과 고난을 뚫어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과정 중에 역사하시고 과정 중에 감상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의미와 가치를 허락하세요. 내가 지금 어떤 직종에 있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문제되지 않아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고요. 내가 택배기사던 치킨 배달을 하던 내가 구두를 닦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다가 박박 긁어모은 돈 가지고 내 암병조차 고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희망과 소망이 있죠? 없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젊었을 때는 그러한 능력으로 치열하게 살아서 승리해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늙어서는 내 육체가 고장이 날수록, 내 육체가 아파올수록,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될수록 내 인생 가운데 내려놓는 법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법을 깨닫게 돼요. 그 천국 소망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일 죽는다? 그럼 나는 어떤 날이에요? 내일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날이에요. 여러분, 인생 제대로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지치고 힘들 때 있죠. 죽을 것 같아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두려운 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불안할 거 아닙니까?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 아버지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내 친족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그 시체를 봤을 때, 그 무덤에 갔을 때 나는 두렵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죠. 예수를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내 안에서 생명을 주시고 실제로 내 마음을 바꿔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태도를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행동을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바꿔주신다고요. 바뀌면 바뀐 채로 살 때 바뀐 자신감, 바뀐 마음으로, 바뀐 태도로 바뀐 인생 살죠.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플 때 좌절하십니까? 고통당할 때 좌절하십니까? 예수를 온전히 믿으시라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내 가정에게 흘려보내십시오.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진리로 살아내셔서 오늘 감사하고 오늘 기뻐하고 오늘 능력 있는 인생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구원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